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만 묵상하긴 아쉽고 그래서요, 어제 말씀과 같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아껴두었습니다. 어제 묵상집 살펴보면 12일 화요일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거예요. 이 말씀과 이 본문과 오늘 본문 같이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이제 본격적인 좁은 문으로 가잖아요. 해석자를 만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다지고 새기고 구원의 담이 둘러져 있는 그 길을 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언덕 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지요? 다 같이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요. 책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올랐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달려가는데 그 언덕 아래에는요 열린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현수막하고 똑같아요. 십자가가 있고 언덕 위에 그 아래 열린 무덤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게 무겁고 힘겨웠던 짐이 스르르 풀려요. 그리고 그 짐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요. 어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죄의 굴레가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고통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가?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내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저주를 받아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요 한참 동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짐을 벗어버린 순례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계속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겁니다. 이게 감격이거든요. 이 감격의 눈물, 십자가 앞에서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새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 전에는 평안함이 없었잖아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늘 눌리고 늘 압박당하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이 죄의 짐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 굴러떨어졌을 때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요 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참 평안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도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도요 다 잘 살려고 하고 다 행복하려고 하고 다 평안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를 떠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고 늘 억눌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새 천사가 중요한 걸 순례자에게 주는데 첫 번째 뭘까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 용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특이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죄를 용서한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저 예수가 무슨 권위로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 편안히 가라.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냥 편안한 집을 지어요. 편안한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 누리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죄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요, 그가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죄의 옷,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옷 입으면 기분이 좋나요? 오늘 예지 축복합니다. 중학생인데 교복 입고 기도하러 왔어요. 와, 달라 보이는데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다음 세대 다 참여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기도 시간에 다음 세대 축복 기도할 때 와서 또 기도받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래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학생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해야 돼.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은 교복을 좋아하나 봐요. 집에 와서 굳이 벗었는데 학원 갈 때 다시 주섬주섬 입고 또 가더라고요. 아직은 좀 뭔가 이제 중학생이 됐다는 뿌듯함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 입으면 나중에는 이제 교복이 이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규정하는 옷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그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거든요.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그럼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뭐 할 거예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요. 인친단 말이잖아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줍니까?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라고. 그리고 천성문 앞에서 증서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짐이 풀린 크리스찬은 기뻐 뛰면서 노래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의 짐이 벗어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순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좁은 길을 가게 되면서 연단도 당하고 준비도 되고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그 여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여정. 여러분은 어느 여정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VIP들은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앞부분이겠죠. 그렇죠?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목장이고 우리 가정이고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례 길 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금까지 나는 무거운 죄 짐을 지고 다녔네. 여기에 오기까지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다. 그러나 십자가,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기서 나의 행복이 시작되고
나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네. 여기서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도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날 위해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라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새 사람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죠. 이 감격으로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순절 이제 지나면서 이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이거든요. 우리 이 초청을 가지고 아직까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 앞에 죄의 짐을 완전히 벗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매월 첫 주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 중에도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이 그런 공동체를 그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의 VIP들이 이 크리스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 앞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행복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전에는 다른 행복을 찾았잖아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행복을 찾았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기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쁘게 길을 가던 크리스천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언덕 밑에 다다랐을 때에 그곳에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사람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발목에 족쇄가 탁탁탁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들 이름이 한 사람은 단순, 두 번째 사람은 나태, 세 번째 사람은 거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름 뭐라고요? 단순, 나태, 거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순례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영적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잠을 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깊은 바다 한가운데 돛대 위에서 자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요. 얼른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자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갑시다. 제가 그 족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는 사자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잡아먹힙니다. 제발 잠에서 깨서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 사람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단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무슨 위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지금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우지 마세요. 난 잠이나 좀 더 자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 일이나 잘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름과 반응이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위험은 어떤 큰 유혹과 심각한 공격, 고난에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뭘까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반응과 이름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어떤 잠에서 깨어야 될까요? 그 단순함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실은 단순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기서 단순한다는 것은요, 영적 무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단 말이냐,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괜찮다는 거예요. 위험 앞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악마가 잠자는 자를 집어 삼키려고 찾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괜찮네, 별 어려움이 없네, 별 문제가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런 영적 무감각 때문에 영적 위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영의 공격일 때가 많고 시험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많이 받고 시험거리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놔둬도 괜찮아요. 은혜 없이 사니까. 근데 누구 신경 쓸까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전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잠에서 깨어야 되냐면 영적 게으름의 잠을 깨어야 돼요. 나태가 난 잠이나 좀 더 잘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항목이 뭘까요? 그럼 그거 같아. 나중에라는 것. 나중에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상황이 더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신앙적인 부분 아니어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미루는 것 말입니다. 영적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오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타이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거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좀 쉬고 싶고 내가 좀 자고 싶어서 나중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중에라는 것들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황이 도무지 안 되는데 어려운데 힘이 드는데 바쁘고 분주한데 그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아니고 나중에요.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좀 많이 치세요. 곧, 즉시,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에 꾸짖어 명하시니까 곧 귀신이 떠나가고 곧 병자가 낫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빠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빠른 반응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떤 잠이에요? 게으름의 잠을 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잠일까요? 자기 확신의 잠을 깨는 거예요. 이 거만은요, 왜 거만할까요? 왜 교만할까요?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당신이나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요, 누가 얘기할 때 내가 잘하고 있어도 그 말을 듣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버럭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먼저 하지 말고 제가 그래요. 제가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옆에서 얘기하면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그랬어.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잘 하려고 하다가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형제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할 것 같은데 자매님이 보니까 지금쯤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만 늦추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에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겸손히 귀를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 볼까요? 어떤 잠을 깨야 될까요? 첫 번째, 영적 어떤 잠요? 단순함. 그리고 영적 게으름. 그리고 자기 확신의 잠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일어날까요? 깰까요? 아니에요. 도로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크리스찬 하는 수 없이 홀로 길을 다시 떠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위험을 알리려고 친절히 잠도 깨워주고 족쇄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무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깨어라고 했는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경고하였으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듣지 않았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잠을 깰 수 있느냐? 영적 무관심의 잠을 깨고 영적 게으름의 잠을 깨고 자기 확신의 잠을 깨려면요, 여러분 잠을 깰 때 어떻게 깨요? 그냥 스스로 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알람 소리 울리기 전에 잠을 깨서 아쉬워요. 아까워요. 좀 시간이. 아니 꼭 알람 울리기 20분, 30분 전에 깬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알람을 놓쳤는가 싶어가지고 딱 보면 20분, 25분 더 남아 있어요.
갈등을 합니다. 아, 일어날까? 조금 더 누워 있을까? 누워 있어봐야 잠이 와요, 안 와요? 어차피 일어나기 때문에 잠 안 와요. 그냥 조금 더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알람 울리기 전에 보통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들고 시계를 들고 나가면 이제 씻고 준비하고 하면 이제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끄고 다시 오는데,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는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소리가. 그렇죠. 소리 때문에 잠을 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잠을 깨기 위해서는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알람 소리 절대 못 듣는데요. 아무리 울려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집에 한 명 있어요. 근데도 알람을 얼마나 많이 맞추는지. 제가 자꾸 꺼요. 끄고 돌아오는데 또 울려요. 또 꺼요. 그럴 거면 차라리 편안하게 자지. 왜 1시간 동안 알람을 계속 울리느냐. 물어봐요. 왜 그렇게 알람을 울리냐면 안 일어나냐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나도 일어나려고 알람 맞춘대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람 소리를 더 강력한 걸로 하든지 귀에다 바로 놓고 해야든지 해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면 깨는데요. 우리도 맞죠. 영적 잠을 깨기 위해서는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할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역할이 뭐냐면 단순과 나태와 거만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떤 사명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선포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무관심과 영적 단순함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파수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위험하다고요? 아니에요.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 3월에 자꾸만 기도하자 하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놨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될 것들 다 배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잘못된 사상들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잘 가르쳐놨는데 학교, 상급 학교를 가면 갈수록 성경적 가치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깨어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태함의 깨움을 깨워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게으름에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은 늦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잠을 깨워야 됩니까? 자기 확신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나는 괜찮아. 목사님 일이나 알아서 하십시오. 목자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갈 길 갈게요 하는 분들의 잠을 깨워서 그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그거예요. 선지자, 예언자적 사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영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잠을 재우는 말씀인가, 잠을 깨우는 말씀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은 분들은 잠을 깨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우리의 잠을 깨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서 잠을 깨우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이 목원들의 잠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잠을 자고 있는 목장 식구들의 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깨면 안 됩니다.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가십시다. 근데 반응은 어때요? 너나 잘하십시오. 난 잠이나 더 잘래요. 건드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깨워주고 있습니까? 지금 깨우란 말입니까? 영적 잠에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이제 그 부활절 되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매번 특별 뭐 기도회 안 하니까 부활절 전주가 그 부활절 되기 한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때 영적 잠을 다 깨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잠을. 지금은 좀 주무세요. 괜찮아요. 좀 주무세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되고 새학기 되고 피곤해요. 다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한데 자꾸 깨워봐야 안 돼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얼마나 깨웠어요. 여러분 깨웠는데 안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이제 그만 내려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다가 가다가 예수님이 피곤하지. 그만 내려가자. 지금 잘 때는 자기 놔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 역사시면 베드로도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요. 잠을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피곤하시죠? 지금 주무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만하고 내려갑시다 하고 나중에 고난주간 때 서로 깨우자 할 거예요. 세겹절 기도하면서 서로 알람해주고 차 태워주고 한 주간 기도하고 부활을 맞이하고 또 그 힘으로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에 들어온 사람에게요 평안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순례자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이 크리스찬이 춤을 추면서 행복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나는 너무 기쁘다. 그 감격이요 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로 들어간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누굴 만납니까? 단순과 나태와 거만을 만나면서 막 깨워요. 깨워도 어떻게 합니까? 욕만 시켜 먹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나는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막 깨우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갈 길 가세요. 너나 잘하시고 나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깨워야 할 때 사람을 깨우고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예.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 그 경험, 죄짐이 굴러떨어지고 성령이 안아주시는 그 경험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런 은혜를 좀 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짐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된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식지 않도록 그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단순과 나태, 거만과 같은 영적 무감각과 방심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감격하며 늘 깨어있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며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며 그 십자가가 나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심이, 죄의 굴레가 사라지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영적 무감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방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 확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말씀 앞에 가며 깨어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셔서 찬양하십시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기도를 할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단순을 극복하는 영적 현실감을 주옵소서. 주님, 마귀가,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고 영적 현실을 분별하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태를 이기는 열심과 순종을 주옵소서. 주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성실하게 있게 하셔서 영적 게으름으로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때에 라는 변명에 빠지지 않고 곧 즉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단순과 나태를 이기는 깨우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먼저 단순을 극복하는 영적 현실감을 주옵소서. 그저 오늘에 만족하면서 지금 내가 괜찮아,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라고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현실 넘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영적 무감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분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냥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를 이기는 열심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이후에 그때에 라는 핑계가 아니라 지금 곧 즉시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열심도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사명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심과 열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열심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그 순례의 길을 갈 때에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는데, 우린 그 길을 간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길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힘들게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되시네.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거만을 꺾는 겸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타인의 권면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깨어 있음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건면하게 하시고 깨워 주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는,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만함과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의 신경 쓸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만족해, 나는 이것으로도 좋게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낮아짐으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과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타인의 권면과 타인의 위로와 타인의 격려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교만과 나의 거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건면하며 깨워주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깨워줄 때에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당하여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그 영적잠에서 깨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과 그릇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특별히 청년들이 영적 루틴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다음 세대 자녀들 앞자리 나와주시면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겸손히 나아간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영적 루틴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결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절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상태를 축복합니다. 하여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함께 세워주시고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자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영을 그릇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얻어서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건강을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그 아름답게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려 주시고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계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삼계 하나님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딸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고 진급하여서 열심히 적응하며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멀리 떨어져서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걸음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눈물로 엎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게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좀 확장시켜가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섬기시는 목자, 목녀, 부목자, 목부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 삶을 위해서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간구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고쳐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가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를 고쳐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를 고쳐주시면서 우리 목자 목녀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목자 목부에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여주시하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여주시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우리 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가 되지가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많은 제목 가지고 간구하면서 앞에 나갈 때에 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떠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암 중에 있는 분들, 암 수술 중에 치료받는 분들과 계속해서 연약함을 가져 배경하는 분들과 수술 회복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구원받아야 될 분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손을 붙이시고 전쟁의 손을 펼치사 영적의 손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기도에 깊이를 내주시면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못한 식으로 간구하셨다오니 우리 심령과 임하사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뵙기도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백성